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또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줬던 요한, 세례 침례. 우리 성경에는 세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침례죠. 물에 잠기다, 베티스트. 물에 잠겨지는 것. 그래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게 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삼위일체의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는 그리고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땅에서 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에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8절을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원래 누구냐 이거지. 원래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구원할 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이런 의미예요. 구원자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왔어. 내가 구세주가 온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어려워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와서 도와줘서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는 건 내가 지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부모도 똑같이 죄인이야. 부모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친한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가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거든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냥 내가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내 죄의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죄에 짓고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죄사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잉태가 되어야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우리도 피가 있고 예수님도 피가 있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베풀면서 잘 먹고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예수님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요. 능력입니다. 이 아무리 복되고 보배롭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 게 있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힘이 없어도 돼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도 압니다. 이 권력
아래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죄가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또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신약성경 50페이지에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를 피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니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다수결에. 민주주의가 다수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다수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그 방식 중에 하나인 다수결 법칙 때문에 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예수님 다수결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당연히 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하는데 이 바라바는 어떻게 풀어주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내어줘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봐도 당연히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감옥에 갇혀가고 또 그 처벌을 받으면 안타깝지만 이게 인정이 되어지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또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내어줘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 죄도 없는데 죽는 자리에 내 자식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떠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이게 법대로도 아니죠. 이게 법대로 되면 참 좋은데
법대로 아닌 게 문제가 돼요. 다만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이것이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상황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십니다. 아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은 계속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지가 아름다운 이 40년 넘게 지은 그 성전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내가 죽어 3일 만에 그러나 다시 세움을 받고 살아나고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자꾸 반복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지적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됐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기적이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네.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1장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게 아니라 이건 첫 번째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누가 막 욕해도 맞장구 치면서 욕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도 죽으면 죽였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인자함이 충만한, 가정이나 또 사회에 나가서는 내 밑바닥에 성격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 교회 와서 그런 척, 그런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충만한 것 같아,
왜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써요. 뭐 같아. 이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가짜죠.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다를 끝내요. 충만하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이거거든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가 이때이니까 막 저들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저것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응? 중요하지 않은 거 따지지 말아라. 때와 시기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날짜인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성경에 궁금한 게 많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간직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의 아주 안 좋은 단점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낱낱이 다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은혜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아름답고 멋있죠? 이쁘죠? 옷을 그냥 홀딱 다 벗겨놓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름답고 이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하지만 이거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 얼마나 급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에게 있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로 이제 15년 사역하고 저 교회 개척해서 19년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어요. 그냥 하여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에는 뭐 전도사로 이렇게 뭐 사역했어요. 중간에 내가 좀 뭐 방학 때나 이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저 신가라 어디 회사에 칠판 만드는 회사에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취직을 안 시켜줘요.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요. 이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정성스럽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 열심을 내요. 근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낸 건지 어느 순간에는 자기 열심인지 이거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본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가 섞인 충성과 또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 열매는 불평과 원망, 심할 때는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 이것은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이죠.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들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각오와 결단 이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쳐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섞이는 가운데에 우리 비빔밥은 참 맛있는데 난 비빔밥 좋아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은 섞이는 것이 안 좋아요. 영적인 건 하나님이 섞이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을 모두 다 죽여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나중에 친해지면 섞일까봐.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과 섞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약점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을 너무나 잘 알아.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없애고 죽이라고. 그런데 그게 그 말씀대로 다 안 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섞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들이 섞이게 되고 또 죄를 짓는 그 죄의 뿌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죄가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야 이제 다 끝났어. 사탄은 엄청 이렇게 좋아. 사단의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을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하면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살아났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거짓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증인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자.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내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뭘 잘 말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전한다고 다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는 것. 이 첨단의 시대에 지금 예수를 전하는 이 방법이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이게 속도가 먹고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일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라면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을 자는야 무슨 모습을 갖고 뭔 소리를 듣더라도 믿게 되어져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한 가정이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여쭤보는데 놀이터에 꾸겨져 버려진 전도지를 하나 보게 되고 그 전도지를 보고 찾아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어떤 누구는 이 전도지를 받아서 그게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주워서 보고 저 앞에 오게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고 저 사람은 저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남기를 원했을 거예요. 지금도 2025년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하여지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저들 마음속엔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요. 제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좀 카톡 메인에 했었던 짧은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트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등치가 이런 분이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막 와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도 욕하고 막 그랬던 분. 나도 너무 그런 소리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언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마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 또 드느냐면 그래도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그냥 그냥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이제 떼놓으면서 지저스 또 정말 이러는데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됨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유대인들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저주했지만 성령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거룩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